13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등경 위의 등불처럼,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부패되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숨겨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그 등불의 역할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산상수훈 자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말씀의 빛, 복음의 빛,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런 신학적 이해를 갖고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을 성취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그 가장 큰 핵심적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속에 산상수훈을 거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장 12절의 황금률을 우리가 좀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꼴찌가 오히려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 19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라든지 또는 4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명한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의 완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냐 할 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또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대선지자들은 이미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시온의 율법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고 새 계약이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주고 그리고 새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율법을 써놓는다는 거죠.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법을 써놓는 것.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그 완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짠맛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단맛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싱거운 맛을 내야 되느냐? 그죠?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내야 될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속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 유익만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뭐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어떤 때는 비아냥거리고 어떤 때는 조롱을 받는 교회의 그 모습은 결국 본질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그 맛에서부터 사실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등경 위에 또 빛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경 위에요. 그죠? 네. 등불을 켜서 그야말로 등경 위에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숨길 것이 없는 감추어질 것이 없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러냐 말이죠. 예.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등경 밑이 아니고 저 아래가 아니고 저 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빛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어떤 따를 수 있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고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양심적으로도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신앙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건 다 우리들이 아마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교회가 건물만 세우고 사람 수나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흥황함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숫자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교회가 타락의 길로 세속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침,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산 위에서의 말씀은 바로 교육이었어요. 그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그 마음을 바꾸는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 2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은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19절에도 보면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의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예요. 예, 배움의 공동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그 속에 천국이 있고 그 배움 속에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의 1.1획도 할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율법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가르침의 1.1획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다 무너져도 주님의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의 교회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천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작은 말씀 하나라도 결코 세상 끝날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그런 믿음 속에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마태복음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해가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배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좀 무턱대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뭐 어디 가서 뭐 아무거나 뭐 행동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것 아니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관계적인 의미죠. becoming, 되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되어가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8장 16절 이하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다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도 좀 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